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리셨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가성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갈릴리로.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이틀이라는 것은 수가성 여인 만나가지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보내신 겁니다. 보내고 나서 이틀 동안 그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과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했었던 그 놀라운 빅 뉴스를 들으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 계시다가 가나에 이르시게 됩니다. 계속 한 자리에 계셨던 거 아닙니다. 가나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죠?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 이르셨을 때에 갈릴리 쪽에서 한 사람이 신하를 보냈어요. 왕의 신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거기에 자기의 부하 신하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진 않지만은 말씀으로 그 신하의 아들이죠.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시게 됩니다. 나사렛이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그러면 나사렛이 어딘가 할 때 우리가 많이 혼동하게 되는데 어디예요? 여기죠? 약간 갈릴리 바다 해변가가 아니고 호숫가가 아니고 약간 내륙 쪽으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나사렛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나사렛으로 올 때 나사렛 사람들도 이를테면 제2의 고향이라 볼 수 있죠. 비록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나사렛이 고향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장하고 자랐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했던 그적 기적들 그리고 놀라운 이런 표적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조금 다른 그 마을들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고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그 모습을 다 보셨잖아요. 보고 자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그랬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아마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경 읽으시고 말씀을 돌아가면서 전파했었는데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그 안식일 날 성경을 펼치고 읽으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하셨던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읽으셨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 되는 거죠.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야기는 메시아죠.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1장 이사야서 61장 18절 19절 1절 2절죠. 이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죠. 인용된 말씀이. 앞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는,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하는 일이다. 이게 61장 이사야 61장의 내용인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시고 나셔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건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응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성장할 때, 어렸을 때부터 참 남다르게 착하고 성실하고 보통 청년이 아니다,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동네 사람들은, 아니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친구도 놀기도 하고 다 알잖아요. 사생활 다 알잖아요. 착한 건 알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인정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한까지 인정 못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나사렛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같이 살았었던,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신성 모독죄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예수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못 봐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을 갖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인정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밀쳐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뚫고 유유히 사라지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제가 우리 고향을 이렇게 방문한다면은, 고향 사람들이 용일이가 참 착하고 괜찮은 어릴 때부터 참 싹수가 있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될 것까지 인정하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도를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활동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내를 피하시죠. 그래서 갈릴리로 완전히 이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있어서는 이 나사렛이요, 변화받아 가지고는 다른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보다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옛날 이곳이 예수님의 고향이고 나사렛 때부터 성장했었던 그런 곳이 아니니까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크리스찬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사렛이 그러한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됐죠.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이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활동지, 이 갈릴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이게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의 응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큰 빛이 임한다, 이거 지금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가 스불론이고 이거 납달리,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을 경우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받던 땅이 여기거든요. 이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한다, 광명이 임한다. 이게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응답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나오냐면, 이 예언이 바로 이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 왕 티글렛필레셋이 와가지고 이 북쪽 왕국 쪽을 전부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쳐들어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이 이미 멸망한 스불론과 납달 땅이 이후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공중 분해됩니다. 없어집니다. 다 포로 잡혀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만은 이사야가 주었던 그 예언이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없어지는 이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임할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한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응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BC 722년경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사마리아가 멸망한 게. 그러니까 몇 년이 된 겁니까? 한 750년 만에 지금 이 예언이 나라가 망한 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망한 후로 이 응답이 말씀이 지금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지고 없어진 그 땅,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큰 빛이 임하겠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응답되었다거든요. 뭡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 땅이 응답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생에서 갈릴리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이 펼쳐지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갈릴리에서부터 선포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두 가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언을 말씀해서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100번 맞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반쪽이에요. 믿음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 믿음과 회개는 사실 같은 겁니다만은 회개, 이 믿음은요 반드시 뭘로 증명됩니까? 회개로. 회개 없는 믿음 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만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면서 반드시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회개란 게 뭡니까? 회개란 게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활했던 그곳에서, 그 말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나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는 거예요. 나 자아숭배죠. 내가 나의 왕이었었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돌아선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나의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이게 뭐예요? 회개.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면, 내가 신자라면 반드시 회개가 나타나는데 그 회개는 뭡니까? 나의 왕이 누구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르침을 잘못 받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버리장머리 없는 손자 같아요. 할아버지 머리 올라가고 수염 잡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불신지옥 인수천당. 나는 이제 천국 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믿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죠. 이게 최면에 걸린 거예요. 최면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요, 특히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25% 가까이 된다 말하지만 국회는요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퍼센테이지가 거의 반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왜 그래요?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거예요. 한국 경기들 중에서도 70년대 80년대 공부하면서 그 캠퍼스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믿고 있죠. 대교회 가면은 그럴듯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장로고 경제인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회개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서 세상 방법대로 비즈니스하고 세상 내 생각대로 정치하는 거. 그때 나라가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버리장머없는 손자처럼 잘못된 이 믿음 생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뭘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회개로. 회개는 뭡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나의 왕이 내 자신이었는데 이걸 버리고 의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God is my king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을 해야 돼요. 굴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회개로 증명돼야 돼요. 증명됩니다. 그래서 repent and believe the gospel.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예수님의 바로 첫 일성입니다. 중요한 시대의 변화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이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때는 세례 요한이 지금 체포됐어요. 세례 요한이 어레스트 돼가지고는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죽으면 다음 순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진 게 제자들을 삼는 사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러 모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동리에 조그만 동리 썩은 것이 아니고 온 시리아에 전체 다 퍼졌다.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강 저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도를 알아야 되겠죠. 갈릴리가 어딘가, 시리아가 어딘가, 데가벌리가 어딘가. 그래서 반드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도를. 여기가 어딘가요? 갈릴리.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었죠. 복음 전파하셨잖아요. 여기가 유대 쪽이죠. 다음에 여기가 베레아 쪽이고요. 여기가 데가벌리고 요단강 통편입니다. 이쪽은. 여기가 시리아가 여기에 수리아 여기입니다. 이러한 지역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때 활동 영역이 단순하게 한 동네, 조그만 동네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 당시에 세계를 퍼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볼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가르치시고 teaching ministry, 전파하시고 preaching ministry, 고치시고 healing ministry인 걸 보게 돼요.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preaching, 전파라는 것은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여기는 이제 그 광장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 프리칭하는 거예요. 이것은 프리칭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하나가 중요한 게 힐링이었습니다. 힐링하는 것은 고치는 사역이에요. 힘들고 블라인드, 눈먼 사람들, 이 상처 입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뭐였었냐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헬라로 보면은 스판클리 마즈로이 이랬습니다.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긍휼이 뭐냐면은 엄마가 갓난 베이비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자기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엄마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에 있어서는 엄마가 누굽니까? 이거는요 절대적이에요. 엄마가 만약에 없다면 이 아이들 살아갈 수 있나요? 죽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 몰려왔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봐보면서 예수님께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힐링 미니스트리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이 빠립니다. 왜냐하면 그 불쌍한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나에게 사무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집사님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설득시키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논리적인 그 기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 있어서 엄마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께 연락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있어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께서 집에 들으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는 한 집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식구들이 말이죠, 이 중풍병자를 그냥 데려올 수 없으니까 침대에다 그대로 누워서 데려왔는데 도대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질 비켜달라고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말이지, 그렇지 않아도 들어올 수도 없고 복잡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올라가지고 집을 뜯어가지고는 침상을 다 통쳐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어낸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 칭찬한다. 3. 그들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는다. 3이죠. 3. 손가락질하면서 야단친다. 우리 같으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줄 순서 기다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이 집을 뜯으면 먼지 난리 나죠. 기와장 떨어지죠. 집회 다 끝났죠.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말이지, 너희만 사람이냐, 은혜 받으려고 이게 뭐한 짓들이냐, 상식 좀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에는 이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본인은 어떨까요? 예수님 본인은, 이 집회를 인도하는 예수님 본인은 어떨까요?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는 어떠가 애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 돌아오잖아요, 다니잖아요. 그런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애를 갖다 관리 못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게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본인은 이 집회가 엉망으로 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단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릇이 크신지,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복음서 읽으면요, 모든 걸 반전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내 생각은요 전혀 달라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우리 생각을 갖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회가 방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방해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를 선포하는 거, 이 사람들 교훈의 모델로 삼아버리시고 된 걸 보게 됩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엄마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못 가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엄마한테 못 가겠습니까? 엄마는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6월절 사역이 됐고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앞에가 좀 그랬었네요.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베데스다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6월절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6월절 갔다가 이제 두 번째 6월절 가서 베데스다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6월절 때 6월절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 베데스다에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에 갔을 때에 이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데스다 연못을 들리셨는데 이 연못선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따옴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3장에서. 그래서 뭡니까? 그 NIV에서는요 이 4장 자체가 영어에 없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거기는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전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설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지금 베데스다에 몰려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보도록 할까요? 이 전설을 분석해 보죠. 왜냐하면 이 전설은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속적인 신앙이고 세속적인 신념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소문이 천사가. 그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천사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 천사를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남미 같은 경우에 보면 얼마나 천사 숭배상이 강한지 몰라요. 그게 우상을 만들었고 천사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절하고 그런단 말이죠. 천사에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천사는 영물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거죠. 가브리엘 천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에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피조물이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피조물입니다.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모시에 들어온다. 가끔. 이 가끔 이제 어쩌다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우연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가끔 나가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나요? 언제든지. 우연히 가끔.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피곤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 천사가 내려와서 뭘 합니까? 물을 휘저은 거예요. 물을. 그러면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을 움직이를 기다리는 거죠. 아마도 거기에 온천 같은 게 있어서 물이 한번 훅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었겠죠. 이 물이 동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 천사를 기다리지만 천사가 왔었다는 그 흔적을 뭘로 알 수 있나요? 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천사가 와서 천사 눈에 안 보이니까 물이 한번 쫙 움직이는 걸 보면서 천사가 와서 물을 휘졌구나 이걸 보는 거죠. 뭡니까? 자연 숭배 사상이 자연 숭배. 이상한 징조가 사인이 있으면요 이거 좋은 징조다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거죠. 옛날에 저희 애나하임 충만한 교회 있을 때 한 번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새벽에 그 신호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호등이 한 번도 안 걸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많은 신호등에서 한 번도 안 걸리고 교회까지 새벽까지 딱 도착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이야 오늘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죠. 와 이거 진짜. 그러면 그날은 뭐 해야 되나요? 복권 사는 복권. 예,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쫙 오죠. 참 보면서 야 뭔가 참 오늘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날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일이 없죠. 그냥 지나가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묵직한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연 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참 일진이 좋을 건가 나쁠 건가 이걸 점치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뭐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나요? 언제나 그대로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그것처럼 우리는 자연현상의 현상에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자연현상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에 물이 움직이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낫게 된다는 거예요. 낫게 된다는 거죠. 뭡니까? 두 번째는 2등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3등은요?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유효합니까? 먼저 1등이 1등. 예,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1등으로 일어나서 막 쏜살처럼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막아야 돼요? 발을 걸어야죠. 아니면 옷을 잡든지.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 살면 나는 죽은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게 베데스다가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이걸 뭐라냐면은 세상 말로 악귀 다툼, 야단 법석. 악귀 다툼이 무슨 뜻입니까? 악귀 다툼. 악귀가 뭐죠? 마귀. 마귀를 다투는 거죠. 자기 먹을 거 하나 놓고 먹을 거 놓고 나서 서로 막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하이에나가 먹을 거 놓고 서로 막 다투는 것처럼. 이게 종교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현대 교회에 스며든지 몰라요. 정글의 법칙이고 경쟁주의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복 받으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이 나에게 올 복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왜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 경쟁주의고 정글의 법칙이 교회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베데스다는 말 굳이 판치는 곳이었어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이유에 상관없이 무조건 낫게 된다. 이게 바로 미신신앙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성황당에 손 놓고 빌리는데 이분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회개란 게 없어요. 무조건 빌리면은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하도 상관없어요. 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신신앙에서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도덕이 없는 거죠. 뭐예요? 빌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미신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러한 잘못된 우상과 전설이 미신이 파친 것, 이 잘못된 신앙이 파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육체적으로 망가져 있는 정말 아귀다툼 같은 베데스다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고 현대 정말 잘못된 하나님이 떠난 복음이 떠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지금 참 난리가 났습니다. 두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는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쪼개져 가지고는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누가 이거 글 하나 올리면 그게 반박 글들이 막 쏟아 나오고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공적으로 방송에 나갈 수 있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팔아야 돼. 교회당 건물을 팔아가지고는 나눠야 돼. 이제 또 이 파는 과정이 쉽나요? 또 어떤 이야기가 듣냐면은 이 교회를 그냥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는 너희들 저쪽 써 우리 이쪽 쓸게 또 이렇게 말하는. 아니 그 지금 싸워가지고 두 가지 그렇고 있는데 반으로 나가지 이쪽에서 예배도 이쪽에서 예배도 또 되겠어요 그게?
이게 베데스다. 이게 아기 같은 베데스다. 이 교회가 그렇게 변했다고요. 이게 교회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데 있어요. 이게 뭐겠냐고. 이게 베데스다 아니겠어요? 아기 다툼의 현장이. 예,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베데스다는 우상 숭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복음이 떠나고 말씀이 떠난 곳은 우상 숭배의 현장이에요. 악유 다툼이죠. 예. 바로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이제는 천사가 온 것처럼 물이 움직이더라도 소망도 없어요. 누가 나를 그 물에 집어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절망 속에 빠져서 그냥 눈만 뜨고 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절망 가운데 정말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 병자에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우상 숭배에 꽉 찌들러 있는, 왜곡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그의 사고방식들, 지금까지 있었던 그 현장들을 말했죠. 물이 동하더라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나를 치유해 줄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고 그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부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절망 속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예, 정말로 이 절망 속에 소망 없이 살아 있었던 이 38년의 병자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 없는,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 이러한 참 생각 사고방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